누군가의 속삭임처럼 전해졌던 말, 산속에서 들려온 한 노스님의 예언, 세상이 가장 혼란한 순간에 잊혀졌던 한 이름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있다. 보우스님, 그가 남긴 말 없는 경고가 우리 앞에 거울처럼 놓였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보우스님의 예언, 왜 지금 다시 주목받는가? 사람들은 잊고 살았다. 세상이 요란한 뉴스와 수많은 정보로 뒤덮이며 진짜 중요한 신호들이 조용히 쓰러질 때 어딘가에선 아주 오래된 예언 하나가 작은 불씨처럼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보우스님. 그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않았고 크게 드러난 삶을 살지도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그가 세상을 꿰뚫는 통찰을 가졌다고. 그의 예언은 문서로 남겨지지 않았다. 산속을 떠도는 바람처럼 그의 말은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마음을 거쳐 입에서 귀로, 귀에서 가슴으로 조용히 흘러갔다. 크게 요동치는 시절이 온다. 나라의 기운은 바뀌고 사람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그때 깨어있는 자만이 혼란을 지나 새 빛을 맞이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어딘가 낯설지만 낯익은 감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 누군가는 그를 잊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지금 느끼고 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한 시대가 끝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묵직한 직감. 보우스님의 예언은 이 시기를 말했다. 2025년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전환기. 단지 정치나 경제의 흔들림이 아니라 의식의 변환, 민족의 각성, 깊은 영혼의 전환점. 그는 말한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내려오고 낮은 자들이 빛을 품는다. 진실은 땅에서 올라오고 거짓은 하늘에서 떨어진다. 신비롭고 상징적인 말들. 하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기운이 숨어 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다. 그는 기운의 흐름을 읽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조화를 그 누구보다 먼저 감지한 자였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의 예언을 다시 펼쳐보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의 말들이 지금과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요동치고 민심은 흩어지고 자연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이 하나 떠오른다. 이 모든 일은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 질문의 끝에서 보우스님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 그는 우리에게 경고한 것이 아니다. 그는 묻고 있었다. 너는 깨어 있는가? 당신은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언은 정답이 아니다. 예언은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본다. 우리 사회의 본질을,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지금 그 거울이 다시 눈앞에 놓였다. 그리고 보우스님의 목소리가 시간의 장막을 걷고 다시 들려온다. 2025년 대한민국의 대변곡점.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다. 바람도, 물도, 사람의 운명도 자기만의 길을 따라 흘러간다. 하지만 흐름은 언제나 곧게 나아가진 않는다. 어느 순간 그 물줄기는 방향을 틀고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그 순간을 사람들은 변곡점이라 부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변곡점의 정면에 서 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안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2025년 보우스님의 예언이 가리키던 시간의 지점. 그는 그 해를 길이 갈라지는 해라고 불렀다. 한쪽은 혼란과 붕괴의 길, 다른 쪽은 각성과 재건의 길.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세상은 두 겹으로 나뉜다. 하나는 꺼져가는 불빛, 다른 하나는 막 피어나는 새불.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꺼지는 불빛을 지켜보고 있다. 낡은 시스템이 흔들리고 권위는 무너지고 익숙했던 삶의 방식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어디선가 작은 불씨들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중년의 이들은 몸으로 체감한다. 예전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년의 이들조차 속으로 말한다. 무언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보우스님은 시대의 큰 변화를 하늘, 땅, 사람의 순서로 말하셨다. 하늘은 기운을 바꾸고 땅은 길을 틀며 사람은 본성을 드러낸다. 2025년은 그 모든 수만이 겹쳐지는 시점이다.
기후는 점점 격렬해지고 땅은 갈라지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묻어둔 진심과 욕심이 동시에 드러난다. 그는 경고하지 않았다. 단지 그 방향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누구든 준비된 자는 이 혼란의 시간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빛을 보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묻는다. 변화가 온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늘 같다. 그 변화는 깨어있는 자를 위한 것이다. 이 시대는 시험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다. 2025년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섞이는 시기지만 그 안에서 진실은 더욱 또렷하게 떠오른다. 보우 스님은 그 시기를 허상은 무너지고 실상이 드러나는 해라고 불렀다. 그래서 지금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며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이 나라는, 이 민족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고도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 흐름을 알고 그 뜻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변곡점을 두려움이 아닌 도약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이 해는 역사의 작은 숫자가 아니다. 그건 곧 미래를 향해 갈라지는 문. 어떤 이는 지나치고 어떤 이는 멈추며 또 어떤 이는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 보우 스님은 그 선택을 오직 사람에게 맡겼다.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불의한 자들의 몰라. 언제나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언제나 사람들은 정의를 바라면서도 불의 앞에 침묵하고 진실을 원하면서도 거짓에 익숙해진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해왔다. 그 어떤 시대든 그 어떤 권력도 어둠은 끝내 무너진다. 보우 스님은 예언 속에서 때가 되면 탑처럼 높이 쌓인 불의는 그 무게로 인해 스스로 무너진다고 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심판에 의한 것도 외부의 강제적 붕괴도 아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짓누르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의 말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겉으로는 화려한 말과 이미지로 포장된 권력들, 스스로를 정의라 외치며 사람들 위해 군림한 존재들. 하지만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 거짓으로 쌓은 권위, 두려움으로 만든 질서, 욕망으로 움직이는 판단. 보우 스님은 이들을 거꾸로 선 자들이라 불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것이 이치다. 하지만 이들은 땅을 하늘 위에 두고 자신이 중심인 줄 안다. 그러므로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의 말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건 섭리였다. 거짓은 오래 설 수 없다는 섭리. 불의는 언젠가 제 자리를 내주게 된다는 순리. 2025년 그가 말한 몰락의 기운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치는 혼란 속에 있고 법은 신뢰를 잃어가며 진실은 뒤로 밀려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예전처럼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지 않는다. 민중은 깨어나고 있고 이제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보우 스님은 말했다. 하늘은 정의롭지 못한 자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진 않는다. 다만 그 안에서 스스로 썩어가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들은 외면당하고 있고 어떤 구조는 붕괴 직전의 균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진짜 무너짐이 시작되고 있다. 그는 또한 이런 말을 남겼다. 정의는 검이 아니라 빛이다. 빛은 싸우지 않는다. 그저 어둠이 자리를 내줄 때까지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빛이 점점 밝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빛은 거창하지 않다. 작은 질문 하나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정말 옳은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 질문들이 쌓이고 진실을 향한 흐름이 모이고 결국 불의는 그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보우 스님은 그 몰락의 시점을 두려워 말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탑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들판이 생기고 그 들판 위에 새로운 씨앗이 자랄 것이다. 불의한 자들의 몰락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이다. 오랫동안 가려졌던 진실이 제 빛을 찾는 시간, 억눌렸던 정의가 숨을 쉬는 순간, 그때 우리는 묻게 된다. 그 무너진 자리 위에 우리는 무엇을 세울 것인가? 백성은 깨어나야 한다. 그는 말했다. 진짜 변화는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래에서 깨어나는 자들이 세상의 숨결을 바꾸게 된다. 보우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던 말, 그리고 가장 무겁고 절실한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다. 백성은 깨어나야 한다. 그는 누구보다 알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한 명의 지도자나 영웅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는 건 결국 사람, 눈을 뜬 민중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려왔다.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누군가, 정의를 외치고 진실을 세워줄 누군가를. 하지만 기다림은 길어졌고 그 사이 부리는 자리를 넓혀갔다. 보우 스님은 그 흐름을 경고했다. 기다리는 자는 스스로를 잃고 깨닫는 자는 길을 연다. 시대는 이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뉴스는 혼란을 전하고 거리는 분열로 갈라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한다. 그럴수록 우리는 묻게 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한다. 정치도, 제도도, 사회도 모두 한계를 드러낸 지금 세상을 바꿀 힘은 어디에 있는가? 보우 스님은 말했다. 백성은 뿌리와 같다. 나무가 흔들려도 뿌리가 살아있다면 다시 살아난다. 깨어나는 백성은 분노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해하고 성찰하며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바라는 정의는 어떤 형태인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하나둘 모일 때 비로소 시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깨어난 민중은 더 이상 선동되지 않는다. 그들은 소리 없는 물결처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어느 순간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보우 스님은 이렇게도 말했다. 백성이 깨어날 때 거짓은 스스로를 숨기지 못하고 진실은 그 얼굴을 드러낸다. 그 말처럼 지금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고 있다. 더 이상 기득권의 언어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겉으로만 화려한 것에 속지 않는다. 그들은 삶 속에서 진실을 찾고 작은 불의에도 질문을 던지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언 속 깨어나는 백성의 시작이다. 그 시작은 요란하지 않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깨어나는 수만의 사람들, 그들의 존재가 세상의 방향을 바꾼다. 보우 스님은 그들을 바람 속의 등불이라 불렀다. 쉽게 꺼질 듯 보이지만 결국 꺼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 가장 오래 남는 빛. 2025년 이 나라는 지금 그 등불들이 깨어나는 밤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밤이 끝날 때 새로운 아침은 기다림이 아닌 깨어남의 힘으로 찾아올 것이다. 외세 개입. 한국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보우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진짜 위기는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조용히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라의 중심을 흔든다. 그는 외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세에 무너지는 정신을 경계했다. 그는 말했다. 몸은 침략당할 수 있어도 혼은 지켜야 한다. 혼을 잃는 순간 나라는 모래처럼 흩어진다. 한국의 역사는 늘 외세와 함께 있었다. 한반도라는 좁은 땅 위에서 수많은 강대국의 그림자가 드리웠고 그때마다 이 땅은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은 그 모든 바람을 견뎌낸 기록이기도 하다. 보우 스님은 예언 속에서 내 기운이 만나는 해라 표현했다. 그 내 기운이란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본연의 정신이었다. 그는 경고했다. 셋은 너를 흔들 것이며 하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그 하나를 잃는다면 모든 것이 흐려진다. 지금 우리는 그 예언 속 시간의 문턱에 서 있다. 미국은 여전히 우방이라 말하지만 그 속엔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중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경제의 틈 사이로 들어온다. 일본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필요 사이에서 모호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들 사이에서 어느 쪽도 고르지 못한 채 자신의 길을 잃을 위기에 서 있다. 보우 스님은 자신의 중심을 지키지 못한 나라는 언제나 바깥의 손에 흔들리게 된다고 하셨다. 그 중심이란 무엇인가? 정신, 철학,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어진 혼. 그것은 지도자가 바꾸는 것도 제도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민중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 사라져선 안 되는 것. 2025년 대한민국은 다시 강대국들의 기싸움 한가운데 놓이고 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보우 스님은 답을 정해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방향을 가리켰다. 제 방향이 틀릴 때 네 번째 길이 열린다. 그 길은 하늘에서 오지 않고 땅에서 솟지 않으며 사람들의 마음에서 깨어난다. 그는 대한민국이 외세 속에서도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민족이라 믿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그런 민족이었다. 힘으로는 약했지만 의지로는 누구보다 강했다. 무너졌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짓눌렸지만 굽히지 않았다. 그 오랜 시간 우리가 지켜낸 것은 땅이 아니라 혼이었다. 보우 스님의 예언은 그 혼이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외세는 흔들 수 없는 바람이 되고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혼이 깨어있는 민족은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작게 보이지만 세상을 이끄는 빛이 된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 이 말은 질문이자 책임이다. 우리는 바깥을 경계하기 전에 우리 안의 힘을 깨워야 한다. 그래야만 이 나라의 운명은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바람의 기운이 바뀐다. 언제부터였을까? 계절은 더 이상 제때 오지 않았다. 꽃은 피어야 할 때를 잊었고 비는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않았다. 햇살은 맑았지만 어딘가 불안했고 밤하늘의 별빛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그저 기후변화라 말했다. 하지만 오래된 이들은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날씨가 아니야. 천기가 바뀌고 있어. 그는 말했다. 바람이 달라지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는 바람의 기운이 바뀔 때 한반도 전체의 기운도 함께 뒤흔들릴 것이라 했다. 단지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땅의 기운, 그리고 하늘의 흐름이 함께 뒤섞이는 순간 강수량은 불규칙해지고 폭염과 한파는 교차하며 계절은 더 이상 이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의 감정이 흔들리고 사고의 방향이 요동치며 사회 전반의 불안정한 흐름이 감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이 사람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듯하다. 보우 스님은 그 바람을 천지저만 텐디랑 환의 전조라 불렀다. 그는 경고했다. 하늘의 기운은 말이 없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자는 그 침묵 속에서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를 들은 자는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다. 하지만 듣지 못한 자는 그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바람이 바뀐다는 것은 곧 시대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다. 그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 말했고 그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감각한 자들이라 했다. 지금 우리는 그 무감각을 뚫고 깨어나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 바람은 무엇을 예고하는가? 보우 스님은 말했다. 바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저 방향을 바꿀 뿐이다. 그리고 그 바람을 읽는 자만이 다음 문을 연다. 그 말처럼 지금의 혼란은 종말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거대한 회오리의 입구일지도 모른다. 그는 한반도는 바람의 중심에 놓인 땅이라 했고 그 중심에서 세계가 다시 재편되는 흐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남겼다. 그것은 책임의 말이었다. 이 바람이 단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언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든 양심이든 혹은 우리가 잊고 살아온 어떤 근원적인 정신이든 말이다. 우리는 이제 그 바람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놓아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 바람은 방향을 바꿨다. 그것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니다. 현실이며 우리 앞에 도착한 현재의 목소리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바람 속에서 눈을 뜨는 일이다.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동방의 빛, 세계로 향하다. 오래전 이 땅은 스스로를 작고 가난하다고 여겼다. 역사의 무게 아래서 늘 누군가의 그늘을 견뎌야 했고 이름보다 위치로 불리던 시간들이 많았다. 그는 말했다. 동방 끝의 작은 나라에서 한 줄기 빛이 솟구칠 것이다. 그 빛은 크지 않지만 세상의 어둠을 찢는 시작이 된다. 그 말씀은 한때 너무도 막연하고 멀게 느껴졌다. 세계는 크고 우리는 작았다. 강대국들은 역사의 무대를 차지했고 우리는 늘 그 바깥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이 작고 치열한 나라가 세계의 무대 한복판에 서기 시작한 것이다. 기술의 흐름 속에서
문화의 확산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정신의 울림 속에서조차 사람들은 이 작은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K 콘텐츠와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우 스님의 예언은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다. 그는 말하셨다. 이 나라는 슬픔 속에서 단단해지고 눈물 속에서 빛을 품는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빛은 다른 어느 곳보다 맑고 깊다. 그 빛은 승리를 외치는 빛이 아니다. 강자처럼 군림하려는 빛도 아니다. 그것은 상처를 통과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하고 단단한 깨달음의 빛. 보우 스님은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리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는 중심이 될 것이라 하셨다. 그 중심은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식의 각성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세상은 흔들릴 것이다. 서쪽의 기운은 무너지고 북쪽은 얼어붙고 남쪽은 길을 잃는다. 그때 동방의 나라에서 잊혀졌던 빛이 다시 떠오른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붕괴, 단절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한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 갈등은 끊이지 않고 불안정한 정치와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방향을 잃을 듯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무언가 더 큰 역할을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 그 감각은 조용히 퍼져간다. 어떤 이는 이를 사명감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예감이라 부른다. 보우 스님은 그 감각을 빛의 울림이라 표현하셨다. 그는 말했다. 자신이 빛인 줄 모르는 자는 빛을 낼 수 없다. 그러나 한번 스스로를 자각하면 그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자각의 문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단지 생존의 역사가 아니었다. 그건 깨어남을 위한 준비의 역사였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품을 수 있는 자격을 시간과 눈물로 얻어냈다. 이제 묻는다. 우리는 그 빛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꺼내어 세상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혼란과 재편의 시기, 그 흐름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진실의 빛을 선택할 것인가? 보우 스님의 예언과 닿는 현실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